18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됐더라고요. 아니, 이 자리에 30대 어버이서부터 90대 어버이까지 계시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설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근데 갑자기 이 염려가 감사로 바뀌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하다. 이게 신앙의 이어달기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이어달기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가정은요, 보통 3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이어달리기의 계주의 스타트 멤버죠.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아마 여러분 세대, 여기 청년들이 계시면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가 그 두 번째 주자일 거예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끼인 세대라고 그래요. 혹시 어버이날 이 끼인 세대는요, 어버이는 복양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이게 뭐지? 이게 이 어버이 세대예요. 이제 마지막 주자는 우리 자녀들 세대죠.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헌신하며 고통 가운데 이루어낸 것을 열매로 누리는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복이 있는 세대죠. 자, 이 세 세대가 가정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빨리 달려야 되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빨리 달렸는데 1등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실패하면? 바톤 터치를 실패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잘 준비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바톤 터치가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 바톤 터치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두 번째는 감사다. 먼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자식의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40대 중반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어요. 아침이면 전쟁이잖아요. 엄마가 딸을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막 짜증을 내면서 10분 더 잘 수 있는데 일찍 깨웠다고 그냥 망건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더 자 그러고 나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10분 뒤에 일어난 게 아니라
엄마가 안 깨워버린 거야. 예.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학교 지각했다고. 이게 엄마 때문이야? 지 때문이야? 지 때문이지. 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아직 안 깨웠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공감이 되시죠? 예.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땠나? 나도 그때 이래도 저래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게 어버이 주를 맞아 자녀가 어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나도 그 세대에는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도 그랬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미나나 어떤 이성적인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 구별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내느냐. 무슨 문제? 인간 본성의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본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인간의 죄의 성질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 문제가 부모와 자녀 가운데,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자녀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모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낀 세대들은 부모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부모만 있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질문 뒤에 어버이 은혜를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황윤승 전도사님은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그 노래를 시작 전에 불러서 다시 부르진 않을게요. 자식이요, 어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자녀에게 너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해답을 모르는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어버이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버이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어버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건 달라요. 자식이 어떻게 어버이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고 어버이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 나 어버이의 마음 알고 싶지 않아. 알아봤자 부담만스럽지 뭐. 알아봤자 해결해 드릴 수 없는데 자책감만 들지 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가 가리워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자녀의 형편이 어떤지, 자녀의 현재 삶이 어떤지 더 알고 싶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해결해 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정말 높은 게 누구의 마음이다? 어버이의 마음이다. 하늘과 땅이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하늘과 땅은 결코 마주칠 수 없어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알기 원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요, 이게 마주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뭐가 깨어질까 봐? 관계가 깨어질까 봐 말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여러분, 자식 얘기 못 알아듣는 거 맞아요.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땅이 하늘이 하는 일을 알고 하늘이 땅이 하는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질까 봐. 이미 관계가 깨어져 있거든. 이야기하면은 이건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체가 깨어질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이 부모와 자식 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변하면 될까요? 누가 변하면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변하라고 합니다. 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 하냐고. 엄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빠는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지. 그러니까 라떼 소리 듣지. 나 때는 그 얘기라며. 예. 부모는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도 부모 돼봐. 너도 부모 돼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거 갖고 되나요? 그래서 된다면 부모 공경 안 하는 자식이 없겠죠.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산 아래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많은 병을 치료하셨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안 계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곁에서 호시탐탐 예수님과 제자들을 흠잡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것 봐. 전에 저들이 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거다 마술이야. 거다 귀신을 힘입어 산 일이라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 옆에서 유대인, 이 군중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했다라고 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말이 변론이지 일방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며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되어진 일을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데려오라. 여기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가 어쩌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만, 서기관들만, 군중들만, 이 아이의 아버지만을 향해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귀신 앞에 우리의 가정이 이 죄의 성질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이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 우리의 전 세대를 향해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부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제자들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두루씩 짝지어 내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이 행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능력을 행할 때가 되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제자들. 누구 흉내만? 예수님 흉내만 내고 있는 제자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하다든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경험했을 고통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관점은 누구냐? 제자들이 못 고쳤네. 이 한 가지 지적, 여기에만 흥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이 유대인들, 군중들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들어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환호하였지만 막상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자 서기관들의 편에 서서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지막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믿음이 없는 세대인,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소리쳐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가 전제되어지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전제되어지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아버지가 혹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아버지의 믿음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모든 내 자녀의 문제, 내 귀신 들리는 아이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고, 그렇죠? 가르치십시오. 교훈하고 훈계하십시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훈계는 훈육, 아이를 야단치고 아이에게 매질을 하고 훈육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강력한 훈계는 뭐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훈계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얼만큼 기도하셨나요? 이전에 하던 만큼 하셨나요?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듯이 나도 내 자녀 안에 있는 그 죄의 성질, 내가 부모 되었지만 내 안에 있는, 부모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성질을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나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모의 세대의 믿음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럴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정직한 믿음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보세요. 듣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해요. 왜? 들을 귀가 열려지잖아요. 하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요. 말 못하게 하는 누구야? 귀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을,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보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누구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누구야? 귀신아.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자, 함께 선포해 봅시다. 자막 올려주세요.
선포합니다. 부모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도 내 자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관계만 깨뜨리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가정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세대든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이 종결되어지자 궁금해졌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죄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 되면은요, 이미 내 자식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품 안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야, 참 옛날 어른들의 하신 말은 버릴 게 없는 것 같아.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품 안에 있을 때만. 아이들이요,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이미 내 자식 아니야, 이게. 예, 그냥 지랄 덩어리지.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자기 손으로 뭔가 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의 모습,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혹시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관계가 깨질까 봐,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다시는 나 안 본다고 그럴까 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친절한 행위, 부모가 자신의 목숨값을 가지고 자식을 섬겨줬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랬더니 자식이 효자가 됐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하나 되어져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어 달리기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별되고 행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